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2쪽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아멘. 추수감사절이라서 그런가요? 찬양에 그냥 더 마음에 와 닿고 마음이 울컥하는 그런 감동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지난 11월 1일 날 저희 교회에서 작은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또 청년들 해서 한 12분이 피아노 반주자 2분하고 같이 전부 14명이 출연해서 이제 작은 음악회를 했는데요. 한 사람이 2곡씩 해서 한 곡은 한국 가곡, 한 곡은 또 이태리 깐쪼네나 또 민요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음악회를 했어요. 제가 한국 가곡 듣다가 그냥 눈물이 났어요. 너무 얼마나 이 가슴 절절하게 이 표현을 잘하는지. 제가 한국 가곡 들은 지 되게 오래 된 것 같은데 이태리 와서 이 가을 감성으로 이렇게 한국 가곡을 하는데 제가 안 울려고 했는데 눈물이 그냥 흐르더라고요. 참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한국에 저희들이 있지는 않지만 한국에 온 것 같은 그런 좀 따뜻하고 좀 아련하고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태리 분들은 또 이태리 그 민속 음악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제 뒤에 있는 나이 드신 할아버지, 제 옆에 있는 할머니 이런 분들은요 좀 들으시면 좋겠는데 계속 따라하세요. 계속 따라하시더라고요. 계속 따라. 하이라이트도 그냥 그래서 그 정도로 좋아하시는 거죠. 그 정도로 참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 음악회에 한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150명, 200명 온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이렇게 조금 오셔서 들으시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더 많이 오셔서 들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러면서 정말 수준 높은 음악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 참 그 우리가 선택할 몫인 것 같아요. 특히 이 밀라노 땅에는 한국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옵니다.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 미술의 재능을 가진 사람, 또 건축의 재능을 가진 사람, 또 경영학이나 경제에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참 뛰어난 학문들을 배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 다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 필요하고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주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땀과 수고와 눈물과 절절한 기도가 어울려져서 그 모든 우리가 은사로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항상 영광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흔히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교도 사람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땅을 개간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수확물로 영광 돌리면서 인디언들과 같이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올려드렸던 예배가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감사절에 대해서는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원래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추수감사하는 것이 성경의 많은 곳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건 미국에서 왔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태양력으로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유월절, 그 다음엔 칠칠절, 그 다음엔 초막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그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생긴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는 특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다 해서 별명으로 무교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유월절이 언젠가 하면 시기적으로는 농사 짓는 시기로 본다면 겨울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한 1월 달쯤 될 것 같아요. 겨울보리를 추수해가지고 그동안 1년 동안 묵혔던 묵은 누룩을 다 없애버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자 하는 뜻에서 칠칠절을 지킵니다. 7 곱하기 7 하면 49잖아요. 그래서 50번째 되는 날 이 칠칠절이 시작된다고 해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기는 봄에 파종했던 것들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다, 여름 보리를 거두는 시기다 해서 맥추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초막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던 그때를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길을 잃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셨다 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때는 시기가 9월 말에서 10월 초쯤 되는데, 이때는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해서 올리브 기름을 짜고 포도주를 담가서 한 해 농사를 마감하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장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이때와 딱 들어맞는 절기를 찾으라면 초막절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수확한 것들을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초막절에 관해서는 레위기 23장에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서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집에서 나와서 마당이나 거리에 텐트를 치고 초막에 거하면서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는가를 기억하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광야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죠. 특히 이때에는 여기에 언급되는 네 가지 식물들을 손에 쥐고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여기 네 가지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까지, 신의 버들 이런 것입니다. 각각의 그 나무마다 이름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또 유대인들의 탈무드나 미드라시 같은 데는 또 거기에 또 세세한 나무 이름들이 있어서 오른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왼손에는 나머지 세 가지 버드나무 가지 등등 과일나무 들고 이렇게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을 하는데 아무 찬송이나 한 것이 아니고 시편 113편 같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의 뜻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찬송을 또 하고 시편 140편 이상 지나가면 거기도 전부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이런 시편들을 또 노래하고 시편 105편, 106편, 107편과 같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이 시편들도 그들이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열매들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고 주님을 더욱 높이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깊이 그들 마음속에 간직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당연히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감사하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이 있어야 돼요. 감사의 제목 없이 그냥 참 감사하다 이렇게 뭐가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또 이렇게 감사하라고 추수감사주의를 딱 명명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솔직히 감사한 것이 별로 없는데 감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의무감으로 감사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죄책감이 생겨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감사의 제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감사의 제목이 많을수록 감사하는 마음도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그냥 막연히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내가 무엇을 감사하는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저는 이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을 적거나 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할까?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107편은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얼추 짐작하게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107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7편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에요. 속량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람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 받은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에 묶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 받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속량 받은 자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피로 속량 받은 자가 아니라 진짜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노예가 됐는지 아니면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그 땅에서 노예 노릇을 했는지 아니면 그 주변의 나라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에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가난해서 자기 몸을 팔아서 스스로 노예가 된 자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노예된 사람이에요. 옛날에 노예가 됐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노예 신분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 누군가가 그 사람을 그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준, 그래서 그 은혜, 나를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부른 찬송이 시편 107편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예되었던 과정 속에서 그들이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그들은 오늘 여기 시편 107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의 손에서 속량한 거예요. 그들을 노예 삼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시켰던 그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대적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안 씁니다. 우리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수, 대적 뭐 이런 말은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 원수나 대적이 없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나 원한이 있어도 실제로 우리가 대적이나 원수 이런 말은 잘 안 씁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삶이 더 좋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이런 말을 쓰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대적이란 누구일까? 첫째는 악한 자들이 대적입니다.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악랄한 꾀를 내어서 나로 하여금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악한 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올 한 해도 아마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악한 자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악한 자는 주로 어떨 때 우리의 삶에 발견되는가? 내가 뭔가 잘 되려고 할 때, 내가 뭔가 좀 돈을 좀 많이 벌려고 할 때, 내 삶에 뭔가 풍성한 일들이 벌어져서 내가 기뻐하고 즐겁고 춤출만 할 때 이런 악한 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얼굴로는 전혀 악한 자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얼굴은 정말 선하지만 그 마음에는 악한 마음이 가득해서 나로 하여금 내가 잘 되던 일들이 안 되고 나로 하여금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려고 나를 회방하는 사람이 악한 자들이란 말이죠. 악한 자들은 우리가 항상 인생의 성공을 맛보거나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잘 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거두어 추수하려고 할 때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죠.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까? 우리는 악한 자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나를 해롭게 할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과 잘 해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에 빠지기 직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험을 모면케 해주시고 우리를 그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나처럼 어리석고 우매한 자를 이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만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대적이란 교만한 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연약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뭐 좀 잘하는 것 같고 사람도 우리를 좀 칭찬하고 그러면 우리는 금세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져서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교만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높아지면 반드시 실수가 나와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반드시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높아져서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괜히 마음이 높아져서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교만한 자의 손에서 건져 주십니다. 때로는 교만한 자들이 그렇잖아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넘어진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더 비참하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교만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우리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만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신 은혜도 감사해야 됩니다. 죄인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대적이란 죄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쾌락 이런 것들을 함께 하자고, 나와 함께 즐기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죄에 빠져들어서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내 정욕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하다가 그만 죄를 짓거나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고 깨끗하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01편은 이런 사람이 복 있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늘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생각은, 하나님, 내가 세상에 악하고 죄 많고 교만한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의 최고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머무는 것임을 내가 날마다 깨닫게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3절에 보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뿔뿔이 흩어진 채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으셨어요. 주의 백성들을 모아서 오늘 보면 거주할 만한 성읍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한국의 교회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만 어찌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도 다른, 정말 전 세계 동서남북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발로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동서남북에서부터 우리를 모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또 하나의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알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편만하게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넓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더 풍부해지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보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형제님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또 간증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들으시고, 아무리 우리가 어리석게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4절 5절 말씀에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고 말합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들은 목이 마르고 줄이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시편 107편의 기자는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구원해 줄 어떤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도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가 부르짖어 찾을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목이 마르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성도 찾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지할 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그걸 의지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지할 물질이 있으면 일단은 그거부터 움켜쥐고 의지하고 봐요.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일단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설령 우리가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견디다 못해 아무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주님, 이젠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해도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라서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오냐 너가 나를 위해 기도하니, 나에게 기도하니 내가 들어주마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내 삶의 우선순위로 주님을 놓고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봐주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 기도에 예스만 할 뿐만 아니라 노 할 때도 있어요. 제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렸을 때 동전을 3번 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동전을 3번 삼켰다. 그래서 한 번은 업고 병원으로 이렇게 목에 걸려가지고 막 뛰어가는 중에 제가 이 어머니 등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동전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여튼 제가 수십 번 들었어요. 하시고 또 하시고. 그래서 참 많이 들었는데 그게 세뇌가 돼서 그런지 저는 제 딸이 이렇게 뭐 병뚜껑이라도 만질라 치면 얼른 가서 입에다 넣기 전에 뺏어 버려요. 혹시라도 넘겨가지고 목에 걸릴까 봐. 그러면 제 딸은 이렇게 놀려고, 어렸을 때는 입에 넣어봐야 또 안다고 하니까 입에 이렇게 넣으려고 하다가 제가 뺏어가니까 아주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다. 1살, 2살 때 말이죠. 제 딸에게는 아마 제가 엄청 미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뭘 놀려고만 하면 뺏어가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이것이 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분별을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좋지 않은 것인데
난 너무 하고 싶어서 그걸 움켜쥐고 내 입에 넣으려고 하다가 주님께서 얘야 그건 안 된단다 라고 우리 손에서 뺏어가시면 우리는 마치 세상이 다 무너진 것 마냥 대성통곡하고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속상해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하지는 않았는가요?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하신 것도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그와 같이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늘 귀 기울여 들으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 고통, 근심, 걱정 다 주님께 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가셔서 우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에 다다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인도하심에 따르며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태리 땅에 여행하러 왔는데 가이드가 좋은 장소로 인도해 가는데 가이드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딴 길로 간다면 아무리 훌륭한 가이드 두고 비싼 돈 지불해서 그분을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보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내게 가치 있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뒤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 주일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뒤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저희는 늘 우매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걷지 못하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합니다. 이런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 소리질러 부르짖어 기도하면 언제든지 달려오사 따뜻한 아버지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지나며 이런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